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찬송가 301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람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로 뭘 잡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357장입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의 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놀기도 들이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전성하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4장 47절에서 15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4장 47절에서 15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430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에서 15장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이와 말기수아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15장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사무엘상 14장 마지막 부분과 또 15장 첫 부분의 내용을 갖고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는 요나단의 기습 공격으로 말미암아 사울과 그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무찌르고 이겼던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아말렉과의 그 전쟁이 15장에 기록되었는데 그 15장 들어가기 바로 전에 14장 47절에서 52절까지 간략하게 사울의 그 집안에 대한 계보가 잠깐 소개가 됩니다. 그냥 생략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사울의 생애와 또 더 나아가서는 다윗 때의
그 사울과 다윗에 관한 많은 내용들이 우리 사무엘 상하에 계속적으로 나오는데요. 그 앞으로 나올 그 이야기들을 이해하는데 이 사울의 가계와 그 집안을 조금 알고 나면은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잠시 우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울은 이제 그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스의 아들이었는데 오늘 그 47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다. 먼저 이렇게 사울이 전쟁을 치른 것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죠. 아마도 이 14장에 그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본 블레셋의 그 기습 공격하여서 이겼던 그 믹마스에서의 전투 이후에 상당히 세월이 흘렀던 것 같아요. 세월이 흐르고 나서 이제 그 아말렉과의 전쟁이 15장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시간이 경과되었는데 그 사이에 사울이 계속해서 이방의 민족들과 전쟁을 치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들, 그 모압과 암몬과 그 이스라엘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족속들이죠. 그리고 또 에돔, 에돔은 그 동남쪽에 있는 사해 남단에 있는 또 족속입니다. 그 다음에 소바의 왕들, 소바는 그 시리아 북쪽에 있는 그 지역을 연합하여 있었던 그 부족 국가였죠. 그 소바의 왕들과 또 블레셋 사람들을 쳤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서쪽에 있는 지중해 해안가에 위치한 족속들이었죠. 결국 그 동서남북 사방에 있는 모든 민족들로부터 에워싸여 있는데 이 이스라엘이 사울 때에 이렇게 이 에워싸인 왕들과 전쟁을 해갖고 이겼다고 오늘 말씀 보니까 향하는 곳마다 이겼다.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 주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승리가 있었습니다. 48절에 보니까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잠시 후에 우리가 살펴볼 15장의 내용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인데 이 48절에 나와 있는 것은 이 아말렉과의 그 전쟁 15장에 기록된 전쟁 이전에도 많이 아말렉과 싸움을 하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보니까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다 했는데 바로 이 아말렉이 어떤 족속인가를 짧지만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다시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처럼 주위에 있는 열방들로부터 압제당하고 억압받았었는데 그것이 싫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임금을 달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울은 이렇게 용맹하게 전쟁에 앞서는 그러한 임금으로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여러 번의 승리를 가져온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49절부터 사울의 가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이라 그랬죠. 근데 사울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49절 말씀 보니까 요나단 장남이죠. 또 이스이와 말기수와 이렇게 삼형제가 있었고 여기 기록되진 않았는데 또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울이 죽은 후에 잠시 북쪽 왕국에 그 군장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임금으로 잠시 옹립한 적이 있었죠. 여기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또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아들도 있었고 또 두 딸이 있었는데 맏딸은 메랍이고 또 둘째 딸은 미갈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에서 크게 이겼죠. 싸움에서 이긴 후에 누구든지 골리앗을 쳐서 무찌른 자에게는 내 딸을 그 아내로 주겠다고 했죠. 그래서 원래 큰딸 메랍이 다윗의 아내가 되었어야 되는데 사울이 어떤 연유로 메랍을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미갈이 더 예쁘니까 미갈을 아내로 취하라 그래갖고 미갈을 이제 다윗에게 아내로 주죠. 그 두 딸이 여기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쭉 보면은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라 그랬어요. 아브넬은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울하고는 사촌지간인데 그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후에 그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과 아주 라이벌 관계가 되죠. 그래서 그 여러 번 전쟁에도 같이 하고 결국은 요압에 의해서 아브넬이 무참히 살해당하게 됩니다. 나중에 저희가 살펴볼 것인데 바로 그 군대 장관 아브넬이 사울과 사촌지간이었고 오늘 52절 말씀 보니까 14장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다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항상 그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전쟁이 끊이지 않았어요. 사방의 다른 민족들이 잠시 이스라엘에게 굴복했을 때라도 이 블레셋과는 항상 전쟁이 있었는데 결국 다윗의 때에 이르러서야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굴복하게 되죠. 그렇지만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항상 블레셋과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틈만 나면 기운 센 힘센 장수들이나 용사들을 불러서 용병으로 이렇게 훈련시켰던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흐르다가 이제 아마도 사울이 거의 이제 한참 수십 년이 지나고 왕이 오른 지 사울이 이제 그 죽음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하기 얼마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블레셋과의 싸움 이전이었는데 그때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2절 말씀에 15장 2절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하여서 르비딘 광야에 진을 치고 계속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행군을 할 때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이 그 피곤한 틈을 타서 뒤에 떨어져 처져 있던 약한 자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나 아녀자들이나 노약자들 이런 사람들이었겠죠. 이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25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줄 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대로 사울이 모든 동서남북의 이방 민족과 전쟁을 해서 이겼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이스라엘 땅에 평안이 찾아왔죠. 이 말씀대로 그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서 잊어버렸을 수도 있지만 한 400년 정도 지났으니까 그렇지만 그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이같이 당부하시는 것이죠.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을 잊지 말아라.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했는지 너희가 다 알지 않느냐. 내가 이제 그들을 벌하겠으니까 3절 말씀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헤렉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그 섭리 가운데 어떤 그 민족이나 어떤 백성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 가축까지요 몰살하는 거, 다 몰살시키는 것을 헤렉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마치 그 제사로 번제로 드리는 것처럼 그걸 헤렉이라고 하는데 이 아말렉을 그렇게 치라는 거예요. 흔히 이제 저희들이 그 성경을 읽다 보면 조금 마음속에 좀 어렵게 여겨지는 부분인데 특히 이제 구약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그래도 죄인이 잘못할 수도 있고 사람이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고 또 죄를 범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어떤 한 민족 전체를 어떤 백성들 전체를 이렇게 멸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너무 좀 잔인하신 거 아닌가.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 사막의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근데 특별히
가령 노아의 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노아 때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죄뿐이고 죄 가운데 행했기 때문에 죄가 세상에 팽배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잖아요. 그때 노아의 가족 8명만 방주에서 살려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잔인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또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도 그 아브라함에게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도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결국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불과 유황불로 멸하셨죠. 그런데 그걸 보고도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출애굽 후에 이제 사사 시대를 거치면서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 이방 민족들을 무찌르고 그다음에 또 이 오늘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가축도 남기지 말고 또 남녀와 아이들과 아녀자 가릴 것 없이 젖먹는 아이까지 다 죽여서 전멸시키라고 할 때 하나님 참 잔인하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또 이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질문을 들을 때 우리도 역시 당황하기가 쉬운데 그러나 이것은 어떤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가운데서 특별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쟁하면 무조건 다 죽이고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하지는 않으세요. 그 당시에 어떤 특수한 상황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그렇게 치러야만 했던 겪어야만 했던 과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내 후손들이 애굽 땅에 가서 400년 동안에 있다가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간영치 아니하였으니까 그때가 되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로 그 출애굽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무렵이 그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주 가득했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마치 노아 때 인류를 심판하셨던 것 같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어떤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신 것뿐이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는데 아직 이 아말렉 족속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진멸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사울에게 아말렉과 전쟁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한편으로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아말렉과 우리가 전쟁을 할 터인데 당신네들이 같이 있다가 괜히 그 피해를 입을 수가 있으니까 미리 이제 그 지역을 떠나가라고 피난하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근데 이 겐 사람들이 누구나 하면 바로 그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 그렇죠? 그 이드로가 미디안 광야에 거하고 있었죠. 출애굽 때. 바로 그 이드로가 속한 부족이 겐 부족인데 이 아라비아 지역을 사방에 떠돌다가 모세 때 그 미디안 지역에 정착하였던 부족이에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서 가나안 지역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사사기 1장 16절 말씀에 보면 종려나무성 여리고이죠. 여리고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거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그 유다 남부 지역에서 애굽 지역에 이르는 그 아말렉 지역이 번번이 약탈을 받는 그 지역에서 거주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겜 족속을 기억하셨습니다. 모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선하는 길을 인도해 주었고 가르쳐 주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선대한 것을 기억하고 이렇게 전쟁이 나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마치 그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처럼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제 전쟁을 하여서 사울이 아말렉과 크게 이겼죠. 그래서 아말렉의 임금이었던 아각을 사로잡았고 많은 백성들을 진멸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주 다 진멸한 건 아니고 15장 오늘 9절 말씀에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곳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죠. 그 결과 하나님께로부터 사울에게 또 진노가 임하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것이고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두서없이 살펴보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3, 4대 몇백 년이 지나더라도 기억하고 성취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고요. 또 하나 심은 대로 거둡니다. 아말렉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할 때 약탈하였고 피곤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상하였던 것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대로 갚아주시고 심판하시고 반대로 이 겐 족속이 이스라엘을 선대하여서 광야에서 피곤할 때 길을 알려주고 이스라엘을 선대하였던 것을 기억하시고 이 전쟁의 엄혹한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는 좋은 곳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가 항상 남을 선대하기에 힘쓰고 남을 해코지하기보다는 선하게 대우하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내일 모레 있을 우리 성탄주일 19일 그리고 또 25일 날 있을 토요일 날 있을 성탄 예배와 또 우리 송구용신 예배 앞으로 계속해서 특별한 예배가 있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또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참석할 수 있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아울러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이 셈을 얻어서 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달라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오신 우리 성탄을 기리며 성탄 주일과 또한 우리 성탄절 예배 그리고 또 우리 한 해를 되새기는 송구영신 예배 여러 가지 우리 특별한 예배를 우리가 준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우리들에겐 큰 평화와 또한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육신이 연약하고 아버지 건강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다 같이 예배에 참석하여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아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기에 힘쓰며 남들을 선대하기에 힘쓰는 우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연약한 가운데도 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행한 모든 행위를 기억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선한 행위에 힘쓰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